안녕하세요. 현야 패설의 현야입니다. 오늘은 삼성역 인근에 있는 봉은사의 주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고, 특히 코엑스가 있는 삼성역 인근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몰리는 관광지역입니다. 그러한 현대화된 무역센터 빌딩을 비롯한 그런 빌딩 숲 사이에 그 오랜 고찰의 사원이 있다는 것이 상당히 신비스럽게 비춰질 수 있을 텐데요. 봉은사의 각 건물들 안에는 그 기둥에 어떤 식구들이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불교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그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봉은사에서도 대웅전에 걸려있는 6개의 주련의 대구들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웅전이라는 이름에 관해서 조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불교 사찰에서 석가모니부를 모신 가장 중앙에 있는 건물을 우리가 대웅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단 말뜻 자체만을 보면은 큰 영웅이란 뜻이죠. 대웅. 석가모니에 대한 별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큰 영웅이라는 대웅이라는 것은 법화경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물론 그러한 명칭 이외에도 깨달은 왕, 깨달은 황제라는 뜻의 각황이라는 이러한 단어도 수많은 경전이나 조사들의 어록에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대웅이란 말 자체가 석가모니란 뜻이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를 모시고 있는 그러한 건물을 뜻하는 게 되겠죠. 봉은사에는 그 대웅전에 6개의 기둥이 있고, 그 기둥에 각각 식구가 서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식구들이 전부 다 많은 부처에 관한 이야기들로 되어 있고, 불교 철학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러한 주련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청정법신 비로잔화불이라고 쓰여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청정법신 비로잔화불, 청정하다는 것은 이제 깨끗하고 맑다는 뜻이고요. 법신이라고 했을 때 법이라는 것은 불교 용어 가운데 이제 다양하게 해석되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많은 설명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오늘 설명드리는 목적이 서양의 어떤 기독교 신학과 비교를 하는데 큰 또 목적이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진리 또는 실제라고 번역하는 것이 상당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은 법신, 우주 가운데 있는 법신, 하나의 진리, 그 다음에 실제로서의 몸뚱이가 되는 비로잔화불이 있다는 뜻이 되겠죠. 당연히 이것은 고대 인도에서 실제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살아갔던 고타마 시탈타 석가모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가운데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편재하고 있는 하나의 진리와 실제를 말하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하나님, 특히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아버지 하나님과 비교할 때 같은 것이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보통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은 실제로 인격체로서 마치 사람과 같은 어떤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우주를 창조하고 이제 이러한 다양한 모습을 가진 신적 존재로 그려지는 데 비해서 비로잔화불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마치 하나의 우주 가운데 편만이 존재하는 물리학 법칙과 같이 변함없이 어떤 법칙을 수행하고 있는 어떤 존재, 그러나 어떤 특별한 인격체로서의 모습을 따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법칙 자체로 이해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비로자나라는 말뜻 자체는 산스크리트어에서 빛이 비춘다 또는 태양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한자로 번역을 하면은 대일열애라고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비로자나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고요. 그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 있는 산들의 봉우리의 이름이죠. 비로자나에서 앞 글자 두 글자만 따서 비로봉. 북한산에도 비로봉이 있죠. 그런 식으로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만보신 노사나불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원만보신 노사나불. 원만보신이 하나의 이제 노사나불을 설명해주는 어구가 되겠는데요. 원만할 때 원자는 둥그렇다, 뭐 성격이 좋다, 이제 이런 뜻이 아니고 불교에서 말하는 둥글다는 뜻의 원자는 영어로 치면 complete, 완벽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많은 그 찰만자죠. 가득 채운다는 뜻이 되니까 완벽하고 가득 채우는 존재로서의 노사나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말이 조금 어려워지는데요. 노사나불이라는 것은 사실 비로자나불의 약칭입니다. 그러니까 shortened form이라고 할 수 있죠. 비로자나불이라는 말을 좀 약하게 부르면은 노사나가 되는 건데, 그럼 원래 의미였던 illuminating, 빛을 비춘다든지 태양이라는 뜻을 그대로 갖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노사나불이 됐을 때는 하나의 보신 이라는 뜻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보신이라고 할 때 보라는 게 이제 보답할 보자로 이제 보이겠지만은 여기서는 하나의 수행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열매, 과덕, 과실이라는 뜻이 되니까요. 굳이 뭐 영어로 번역한다면은 뭐 리터럴하게 번역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resultant, 어떤 노력적인 행위, 도를 닦는 행위에 의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는다라는 뜻에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 보신불, 노사나불을 이제 기독교 신학에 비교를 해보면은 좀 애매하긴 하지만은 그 영 하나님, God the Spirit, 성령, Holy Spirit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과정으로서의 the Spirit, 그 영, 성령,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100억 화신 석가모니불이라는 말이 주련에 나옵니다. 일단 뭐 인도 경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숫자 부분은 실제로 사람이 셀 수 없을 그 숫자들을 많이 갖다 붙이는 경우들이 많죠. 이러한 말하는 습관은 현대 인도에서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인도에 가서 영자 신문을 읽어보면은 사용되는 단위가 보통 영어권이나 다른 중국어권에서 사용되지 않는 굉장히 큰 수 단위를 현대에도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다는 뜻으로 이러한 숫자를 앞에 갖다 붙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화신이라 그랬죠. 화신이라는 거는 일상 생활 한국어에서도 종종 쓰이지만 모모의 화신 하면서요. 영어로 치면 embodiment, 이제 구체화,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석가모니불은 뭐 실제 역사적 존재이기도 했고 인도 북부 지역의 왕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한 명이 아니라 굉장히 많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역사적 부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의 창시자로서는 한 명이지만은 실제로는 이런 깨달은 자들은 실존하는 이 세계에서 수없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 부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으니, 이게 기독교 신학에서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사상과 상당히 통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 기독교의 삼위일체 사상이 불교 계통에서 거꾸로 흘러간 게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반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소승불교, 초기불교 이쪽에서는 역사적 존재로서의 석가모니 부처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참 후에 이제 대승불교 교리가 나올 때쯤 돼서는 사실상 그 알렉산더의 동방 정복이라는 정복 활동이 있었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간다라 지방이라든지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좀 더 그러한 동방 정복의 주요 도시로서 알려져 있던 박트리아라는 도시 쪽에 많은 그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 신학이 전파된 걸로 보입니다. 아마 그런 쪽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대승불교 교리가 형성이 되고 그게 더 발전된 형태로의 대승불교로 중국 쪽으로 계속 전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삼신불에 대한 생각은 오히려 그리스 철학이나 기독교 신학 쪽에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은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워낙 오래된 옛날 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학적으로 완벽하게 고증하고 증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6개 주련 중에 3개를 설명을 드렸고요. 2개가 더 남았네요. 구품 도사 아미타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아미타불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구품 아미타불이 그 창설한 어떤 정토 사상이죠. 정토에 가면은 신자들이 9개 등급에 따라서 분류가 돼서 거기서도 트레이닝 하나의 돌을 닦는 부분이 끝나지 않거든요. 거기도 있는데 각자 그 이생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생에서의 수련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거기서 태어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신불 이외에 또 정토 사상을 가져온 아미타불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이 주련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내하생 미륵존불, 그래서 곧 오실 하생이니까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오실 미륵불, 존귀하신 미륵불이라는 표현이 또 나오네요. 이건 뭐 기독교 신학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세컨 커밍이죠. 어드벤트, 리어드벤트라는 말도 쓰는데요. 미륵불 같은 경우는 뭐 실제 실존했던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뭐 많은 수용 과정을 거쳐가지고 미래불이라고 불리는 미래에 다시 오실 부처라는 뜻이 된 것이죠. 신약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평범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이름이 좀 다른 이름으로 이제 사용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미륵도 이제 그런 뜻이 되겠고요. 우리 한자 발음으로는 미륵이라고 하지만은 영어로는 마이트레이아라고 이제 말을 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그 우주의 어떤 층계가 있죠. 수미선을 중심으로 하는, 그거를 이제 인도 말로는 이제 데발로카, 신들의 어떤 세계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코스몰로지 또는 코스모그래피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우주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무지무지하게 큰 수미산이라는 게 이 지구에 있다라는 사상인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런 산이 없죠. 실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의성천, 의식 가운데 만들어낸 하늘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어쨌거나 그 수미산을 중심으로 한 데발로카에서 보면은 도솔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도솔천이라는 곳에 이 미륵이 대기하고 있다가 이 땅에 다시 온다라는 사상이 있고, 뭐 이 미륵에 관련된 거는 뭐 우리나라에도 수없이 미륵을 자처하는 도사라고 할까요? 예언자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역사상에 나타났다가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도 뭐 현재도 아마 이렇게 주장하시는, 본인이 미륵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2023년에도 한국에 있을 거예요. 그러한 미륵불 사상,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그 십방 3세 일체 재불이라는 주련을 볼 수가 있죠. 십방이라는 거는 10가지 이제 디렉션, 방향이라는 건데요. 동서남북을 기본적으로 4개 방향이 있고 그 사이사이까지 합치면 8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 위, 머리 아래, 땅 아래, 위와 아래를 합치면 10개 방향이 되니까 실제로는 모든 방향을 10십자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3세라는 건 뭐 기본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이지만은 통시성을 얘기하는 거죠. 뭐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모든 시간과 공간의 모든 영역을 말하는 거죠. 시공의 모든 공간에 있는 그러한 일체, 모든 재불, 부처라는 뜻이 되고, 여기서는 뭐 innumerable, 수로 셀 수 없는 수많은 부처가 있다는 사상이 되겠고요. 뭐 최근에 이제 그 미국의 마블 영화에서 보면은 멀티버스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풀어나가죠. 더 이상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갈 만한 아이디어가 없다 보니까 이제 결국 도입한 게 이제 멀티 유니버스 이야기인데, 이제 멀티 유니버스 사상과도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멀티 유니버스 같은 사상은 사실 이 불교의 경전에서 그 실마리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수없이 많은 부처라는 뜻에서도 이제 가늠할 수 있지만은 유마경 같은 데 보면은 향적국이라는 데서 또 다른 이제 부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오는 그런 것까지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모방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뭐 마블의 작가들이 뭐 그걸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그걸 모방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대웅전에는 6개의 주련이 있는데 모두 어떤 부다, 부처, 불타에 관한 이야기들이고, 이 하나하나를 해석해 나가다 보면은 불교 교리, 불교 철학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고, 서양 기독교 신학이나 그리스 철학과 이제 비교해서 이해하기 시작해 보면 이제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 신학에서는 그럼 뭐 수많은 신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어떤 존재가 되는 그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확대 해석하면은 비슷한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역사상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 Imitation of Christ라는 유명한 책도 있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받고 이렇게 거룩해지는 과정, 그런 순서를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은 sanctification, 이제 성스럽게 되는 과정을 거쳐서 glorification, 거의 신과 동등한 수준까지 되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신화라고 그러죠. deification이라는 말. 서구 신학에서는 상당히 초기 교회 때부터 있었던 사상입니다. 그럼 현대적인 신학에서 얘기를 한다면은 신격, 영어로 이제 Godhead, 신격 자체는 가질 수 없지만은 Divine Nature에서는 완전히 Divine Nature로 변화된 그 상태를 deification, glorification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크게 보면은 이제 모든 종교가 어떤 약간 좀 비슷한 얘기들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 교리적인 측면에서 파고들다 보면은 상당히 유사한 고민을 역사적으로 신학자들이나 이제 불교 철학가, 불교의 뭐 어떤 각 종파들의 어떤 유명하신 그러한 분들이 다 고민을 해서 기록으로 남겨놓은 부분들이 있고요. 물론 완벽한 신학 체계라 그럴까요? 불교 교리 체계를 만든 사람이 있다라고까지 말할 수 없지만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수많은 의문점들과 철학적인 질문들, 신학적인 질문들은 꽤 많이 이제 답변이 되어 있고, 물론 이제 오류도 있고요. 거기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모르고 불교 철학에 빠져들다 보면은 무슨 말을 하는지, 또 이게 대부분 당나라 시대, 뭐 송나라 시대 또는 더 이전 시대의 한자 표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뜻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말뜻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내가 이걸 완벽하게 이해했다라고 치면은 현대 한국어나 뭐 더 좋다면은 영어로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그 트래디셔널한 옛날 고문들을 그냥 아케이하게 그냥 뭐가 있어 보이게 말하는 거에 불과하지, 실체적인 말을 이해 못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6가지 주련을 통해서 그 부다올로지, 이제 불경에서 말하는 불타학이라고 할까요? 이게 신학으로 치면은 이제 크리스탈로지, 기독론에 이제 해당되는 건데,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내용이 있으면은 정리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